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해서 7절 말씀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해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네, 이제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이제 오늘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사실 제가 처음 목회를 여기서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횟수로는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한 25년 됐나요? 그렇게 걸렸는데 그래서 결국 성경 전체를 이제 보게 되는데 물론 중간에 제외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곳은 조금 제외를 해놓고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새로운 보지 못한 부분들을 빨리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온 대목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22장 끝부분을 보는 겁니다. 어쩌면은 오늘 22장은 성경 전체의 주제가 나오는 대목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되게 그런 것이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 이런 것을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여기 22장에도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 중요한 주제를 한번 보고 싶은데 여기 7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20절에도 또 나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아멘이 먼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아멘이 아니라 그 앞에 아멘 하고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은 그 앞에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즉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한 겁니다. 나도 확실히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바로 이러한 말씀이 미리 나왔던 것을 보게 돼요. 14장에 보면은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가서 또다시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오겠다라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성도들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즉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 이게 지금 성경 전체의 결론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좀 시시한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있었나?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이 땅이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이 결코 마음 둘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 험악한 곳이에요. 사단이 활개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간절히 원하게 되고 주님이 오실 그 약속을 간절히 붙잡게 되는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만약에 무슨 약속을 하면서 헤어졌다고 합시다. 우리 한 20년 후에 다시 여기서 만납시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고 합시다. 이제 해가 거듭 지나서 거의 2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을 한 두 사람은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래, 그때가 되면은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 그 약속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자꾸 마음에서 기다려지는 것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영어 책에 교과서에 20년 후에라고 하는 그 오헨리의 단편 소설입니까? 그게 뭐 그 내용이 있는 걸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은 20년 후에 경찰관이 됐고 한 사람은 도둑이 됐어요. 그래갖고는 그 만나자고 한 그 장소에 이 도둑도 그날은 그래도 자기 옛날 친구, 20년 전의 친구를 만나러 간 거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친구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저만치서 누가 쓱 지나가는 거에 보니까 경찰관 한 명이 쓱 지나가네. 근데 이 도둑은 좀 캥기는 데가 있어갖고 자기 얼굴을 가능하면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수그리고 막, 근데 가로등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찰관이 쓱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도 오래돼서 그 읽어본 지가 뭐 수십 년 넘었으니까요. 하도 오래돼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이 경찰관이 그 친구에게 그러는, 나 그 시간에 거기 갔었다. 너를 봤다. 이 사람이 지명수배가 된 거예요. 경찰관은 그걸 안 거예요. 그 얼굴을. 그리고 그 얼굴이 자기 친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이 그렇게 그런 사이로 만나게 됐다라는 뭐 이런 내용으로 그 오헨리의 단편은 짧으면서도 끝에 가서 이렇게 딱 반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재미로 보게 되는 것이 단편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누굴 기다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여기서 뭐 세상에서 요란하게 뭘 이것저것 한다라고 해도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주님을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나는 봐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요, 세상의 어떤 것도 다 포기되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져요.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22장 1절부터 해서 5절까지는
앞에 21장에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21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새 예루살렘이 나왔어요.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22장 5절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은 교회라고 했죠. 거기에 중심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생수의 강이. 여기서 이제 생수의 강이라고 하니까 큰 어떤 물 같은 것이 저쪽 땅바닥 위로 쑥 흘러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치 물이 흐르듯이, 마치 강이 그렇게 흘러가듯이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뭔가가 이렇게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생수, 뭔가 생명이 그 중심을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뭡니까? 여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생명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지금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가서도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문자적으로만 보면은요, 그래서 참 위험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라고 하니까 진짜 물이 뭐 줄줄줄줄줄 흘러가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보다도 그것이 상징하는 또는 의미하는 이 부분을 더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생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그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참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나와? 이렇게 돼버린다면 그 참 이상한 겁니다. 물이라는 개념보다도 뭔가가 마치 강이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나오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강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 있는데 바로 두 곳입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그렇게 네 곳으로 흘렀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그 미래의 성전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도 그 생수의 강이 뭔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0절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에덴에는 생수의 강이라는 말은 없죠. 그냥 강 이렇게 됐죠. 그렇더라도 이 에덴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이 중심으로 계신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은 하나님이 임재한 위치다라고 보게 되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강이 발원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게 생수의 강이다라고 짐작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은 이 성전을 이제 환상으로 미리 보는 거예요. 천사가 그에게 볼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는데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전문, 이게 성전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성전인데 그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역시 이것도 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명수의 강이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의 그 중심에서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게 뭘 뜻하는 건가? 새 예루살렘은
교회인데, 그리고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의 중심에 흐르는 어떤 그 흐름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우리에게 왔는지. 뭐가 왔습니까? 생명이 왔다고요. 여기는 생수의 강 했지만은 더 구체적으로는 생명이 흘러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온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것은 생수의 강이라고 했지만은 생명이다라고도 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출처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에덴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쫓겨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같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위치로 쫓겨났다.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겨졌다. 그래서 그 이후 아담 후손들이 다 사망 가운데서 이 세상에 오고 또 사망 가운데서 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수의 강이 다시 흐른다라는 것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끊어졌던 생수의 줄기가 다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가 있는가? 이 생수의 흐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다 심판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남은 22장에 남은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 생수에 합당한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됐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 즉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수가 흐른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성경에서 이미 그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말했잖아요. 교회가 성전이라고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개개인도 성전이거니와 그 성도들의 전체를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아니하다라면 그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성막이 있었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가끔 그 성막이나 성전에서 떠나신 적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전이 남아있고 거기에는 성막이 있어도 여기 하나님과의 교통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여기 새 예루살렘은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은 미리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의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먼저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9절에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또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든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든 아니면 어떤 곳은 그냥 성령이라고도 하든 그 어떤 것으로 말하든 간에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사실은 그것이 반드시 그래야 된다. 여기는 마치 가정법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정이 아니고 성도들은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 13장도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면서 권면을 하는 거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계셔. 근데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안 계신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너의 이 잘못된 것들이 보이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마치 없는 것처럼 너희는 지금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걸 영광의 소망, 우리가 정말 바라는 미래에, 그것이 바로 여기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바로 거기에 그대로 소망이 실제화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소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일서도 한번 봅니다.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했을 때 너희 안에 계신 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보았잖아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셔요. 그분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더 위대하시고 더 높으신 분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 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도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가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지키느냐 했을 때 사도는 디모데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가 성전이란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성도들 개개인도 성전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나오죠. 먼저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또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말 같지만은 사실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는 약간의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3장은 전체 교회를 의미한다고 보고 또 6장에서는 성도 개개인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엄밀히 따져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고 성도 개개인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래서 성전이다. 예, 이 얘기 성전이다. 예. 자, 우리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산상수훈, 산상설교. 그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도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바로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 팔복이 뭔지 이게 우리가 읽으면서도 사실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게 정말 그렇게 가능한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심지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건 율법을 이야기한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설교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그 산상설교, 산상수훈을 율법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이렇게
이것은 마치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지적을 하기 위해서 여기 기록된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렇게 보면은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산상설교가 무엇입니까? 누구한테 그 산상설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이미 성도들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여기 새 예루살렘에 흐르는 그 생수가 이미 성도들 안에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 생수가 흐르는데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 보면 거기에 그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뭐라고 쭉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라고 한 이 부분은요, 누구한테 해당되는 설교냐? 바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이건 하늘의 이야기 같아.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래서 왜 그렇지 않은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성도들은 꼭 온전히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만이 온전케 되느냐? 그럼 이 땅에 살 때에는 아무것도 온전한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땅에서 물론 부족한 것이 나오고 모자라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하나 그것이 성취돼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그것을 하나하나 배우는 과정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영원히 하늘 아래에서 완성될 그 일이 이 땅에서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과정. 그런데 우리가 이 산상설교를 보니까 바로 그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먼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거는 누구에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 즉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 생명을 받는 자들 안에는 이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이 다음에 뭐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7장도 봅니다.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 아까 앞에서 본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왔다고 우리가 보았고, 또 에스겔서에서도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에 그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그렇게 본 것인데, 실제로 그것이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배에서, 그 속에서, 그 사람 믿는 자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의미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이 성도들에게서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어떤 존재가 됐느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때는 완성될 거니까. 그것이. 이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결국은 이 물의 흐름이라는 것이 결국은 생명의 흐름을 의미하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수의 강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 생명은 예수님 안으로부터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상설교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오잖아요.
자,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 번역에는 뭐 우리의 문장 구조상 이렇게 했다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이렇게 번역함으로 인해서 약간 뜻이 불분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헬라어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이 앞에 있질 않아요. 그럼 뭐가 앞에 있습니까? 복이 있는 자는 이게 앞에 나와요. 그리고 영어 성경도 그랬어요. 복이 있는 자는 이렇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가 결과가 아니고 복이 있다가 시작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게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복이 있는 자는 이렇다 그렇게 봐야지 여기 이렇게 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을 결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결과가 아니에요. 여기 영어 버전 제가 ESV를 봤는데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했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 영어 과거에 배울 때 어떻게 했냐면 영어를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끝에서부터 해석해 와야 돼 이렇게 배웠잖아요. 항상 끝에서부터 해석해 와야 돼. 그런데 그게 어떤 때는 틀릴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Blessed are the poor. 여기 blessed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복 있는 자는 이 말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가 아니라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기 헬라어는 더 그렇습니다. 여기 마카리오이 오이 푸토코이 토 푸뉴마티 요까지 요까지 마카리오이 요 말이 여기 blessed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합당한 그 맞는 그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그는 가난하다 어디에 심령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해석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나 이제부터 복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가난한 자가 돼야만이 복을 받는 자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뭐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또 설교를 해요. 근데 원래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미 복이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걸 우리가 조금 아까 본 말씀으로 본다면 이미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렇다 하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복이 있는 사람은, 즉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사람은 그는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뭡니까? 심령이 이 세상의 온갖 것으로 잔뜩 부자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얼마든지 다 내려놓는다는 소리예요. 오직 하늘의 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돼야 된다.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성도들 이미 갈라졌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좀 지나가면서 보겠지만은 우리 본문 제가 여기다 써놓지 않았는데 성경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십시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라. 이게 뭐냐면은 이때 와서 여기서 뭔가가 그동안 불의했다가 그리고 오늘부터 갑자기 거룩한 자가 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내가 오늘부터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다고요. 이미 그렇게 된 자라야 그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저 세상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기 뭐 불의한 자 그렇게 살았는데 저 땅으로 가는 그 순간이 갑자기 싹 변해서 의로운 자가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오직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안이 비어 있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다 비워놓은 상태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또 4절에 마태복음 5장 4절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복이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다. 그래서 그는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을 해서 내가 이제 복을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복이 있는 자,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 애통하는 자다. 왜 애통합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위로가 되질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하늘의 것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은 애통하는 삶이 돼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더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또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여기서도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니까 우리 온유하게 됩시다. 이게 아닙니다. 복이 있는 자는 온유한 마음으로 사는 자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사는 자다. 그래서 그에게는 땅의 기업으로 주어진다.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무슨 땅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바로 그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을 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라는 겁니다. 또 5장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한 것도 복이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산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복이 있는 자는 이렇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자기가 욕구를 갖고 있는데 그 욕구를 채우려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위해서 사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삶을 산다. 늘 뭔가를 고대하고 사는 거죠. 바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그다음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이것도 긍휼히 여겨야 복이 있다가 아니라 복이 있는 자는 긍휼히 여기면서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돼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 이것도 복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말 그대로 세상적인 욕심이 다 비어진 상태죠.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시킬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죠.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 또 복이 있는 사람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웃 간에, 또는 이웃 간의 화평은 물론이거니와 이웃이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즉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화평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으로 8번째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 복이 있는 사람, 즉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된다. 그 일을 감당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바로 그런 것처럼 여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핍박을 받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즉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복이 있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산상수훈이 결국은 뭐냐?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목표예요. 이게 산상설교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은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님은 나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그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더 올바른 신앙,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저기서 설교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권면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정말 신앙을 바르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산상수훈을 읽으십시오. 그걸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정말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애통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 사람이 더 바른 신앙으로 가는 사람이지, 여기저기 좋은 말만 듣고 그냥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내 기분만 좋아지는 거지. 내가 실제로 그런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라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이제 2절 가는 건데 시간이 다 흘러갔는데 보십시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이제 그 생수의 강이 흐르고 또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관련된 것이 다 거기 있어요. 거기가 어딘데?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에 그 에덴 동산에 있었고 3장에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담이. 그때부터 상실된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한테 가는 길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상실된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생명나무와 접하게 되는, 이것이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막 흐르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기에 12과실, 12달에 12과실을 맺힌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듯이 성도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열매를 맺혀진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또는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앞에 보면은, 예를 들어 19절부터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가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유업으로 받느냐? 그 다음에 말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 그들이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장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은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의 행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야만이 그가 성령으로 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본문에서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지금 현재도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미 성도들을 통해서 그 안에 성령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상수의 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상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미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성도들 마음속에. 이게 바로 성령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은 만국을 소성케 한다라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소성은요, 다시 살린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흐름이 있어야 내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흐름이 있다라면은 나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만국을 소성케 한다.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역할이 바로 내가 그 감당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했습니다. 저주 말하는 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에게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로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때 저주가 임했는데 그것이 아담 때문에 온 세상에 저주가 임했는데 그것이 여기 요한계시록 이때까지도 계속 그것이 유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린다마는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요 4장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저주 가운데 움직이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지만은 저주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물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주가 끝이지 않았습니다. 저주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러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거 완전히 회복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여기 성경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여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래서 저주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데 거기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호자 그리니까요. 하나님의 보호자, 어린 양의 보호자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라고 보지 마십시오. 이게 보호자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한 보호자가 무슨 보호자냐?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 보호자가 거기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수 강이 흐르기 때문에 다시는 저주가 없다. 이것은요 마치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보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때요? 다시는 저주함이 없다라는 말과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과 뭔가 의미가 상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누구한테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 보시죠. 먼저 성령의 법, 성령의 역사, 성령의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 무슨 성령이냐? 생명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게 된 사람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저주함이 없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 그게 새 예루살렘, 즉 교회에서, 교회 속에 그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거기서도 저주가 임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미가 하나도 없게 돼요.
그렇죠? 그러나 다시는 정죄함이 없게 되고 저주함도 없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예, 그 하나님과 어린 양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우리는 율법 시대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는 왜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가는 그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오니까 그 죄가 다 해결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그 사건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완전히 이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위치로 간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천국 혼인잔치 어린 양과 또 그 어린 양의 신부, 거기서 신부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신부가 혼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가 됨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에요. 자, 보십시오.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게 응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니, 이마에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 이름의 소유가 됐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럼 난 하나님 거예요. 내 이름에 사단의 이름이 있다. 그럼 난 사단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마에 무슨 이름이 있느냐가 곧 나의 소유주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앞에서 보았는데 여섯째 인을 뗄 때에 땅에 저주를 내릴 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 인칠 것이다. 근데 무슨 인을 치느냐? 거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치는 거예요. 이는 도장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징계가 있다면 그 인을 맞은 사람들은 또 징계하지 말아라. 또 이제 이런 내용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면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숫자가 14만 4천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 이마에, 그러니까 그 14만 4천의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여기다 실제로 글씨를 써놓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자기 소유인지를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누가 내 백성인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마치 목자가 자기 양을 분별해서 알듯이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누군 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 다 안다. 이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그 대상자 이마에 바로 이제 그 입맞은 것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것 같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 맞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인을 맞은 자들도 있어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왔잖아요. 13장 16절 보십시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근데 그 표가 뭔지 보답 나와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결국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이나 이름의 수 하니까. 그러니까 이름의 수는 수로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름.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자가 있고 여기 짐승의 이름, 곧 사단이죠, 그건. 그래서 짐승의 이름이 기록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 그럼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자, 그리고 여기 요한일서 3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 보세요. 여기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야. 다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장래에 여기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만 아직 그때가 안 됐어.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요, 지금 우리들의 삶은 많이 고달플 수도 있고 고통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겪을 수도 있고 또는 스스로에게 연약함에 의해서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고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건 아직 장래에 어떠한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실망하지 말아라. 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반드시 올 거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보세요. 그가 나타나심, 이게 뭐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된대요. 주님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변화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때는 결코 우리에게 모자라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허덕일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주님과 같은 그 모양으로 변화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리라. 어떻게 본다고요? 조금 아까 보니까 그 얼굴을 본다 그랬잖아요. 이 일이 가능하게 돼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죄가 깨끗이 해결된 자만이 그렇게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와 같이 그렇게 될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변화입니다. 주님과 같이 화하는 변화. 5절 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려도다.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친다. 왜 비칩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빛이시니까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데나 비추지 아니하십니다. 전에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미리. 그건 예표였던 거예요. 진짜는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것이 진짜가 이루어진 거고요. 성막과 성전에서는 미리 예표로, 그림자로 미리 보여줬던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봅니다. 40장 34절. 여기서는 성막이죠.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이걸, 영광이 충만한 걸 어떻게 알아? 했는데 이게 그 빛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빛. 여러분, 지성소에는요, 사람이 만든 빛이 없어요. 거기는 자연의 빛도 없어요. 성소에는 거기 등대라도 있거든요. 등대에 7개의 등잔이 있고 거기서 빛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면은요, 완전히 사람이 만든 빛이 없어요. 그러면도 거기는 캄캄하지가 않고 오히려 환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기 있던 장소예요. 그게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여기 또 역대하 7장 2절. 이것은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이루어진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이 성전이죠. 여호와의 전은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뭡니까? 그게 성전이라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성도들이 지금 성전이에요. 교회가 지금 성전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성전인 교회에도,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원래 성전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참 교회, 참 성전인 그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그래서 거기는 밤이 다시는 없는 거예요. 오직 낮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6절로 가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예,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리고 여기 속히 될 일이다라고. 그러니까 속히 될 일은 물론 시간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없이 멀리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반드시 이것이 시간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속히 될 일에 대한 그 단어적인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즉 이것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건 100%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말하게 했다. 천사를 보냈다. 여기 지금 그 말이 22장 6절에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천사를 보냈다는 말이 사실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 22장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왜 천사를 보내줬는 줄 아느냐? 그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킨다라는 게 뭐겠어요? 뭐 보초 쓴단 말입니까? 뭐가 지킨다는 말입니까? 그걸 진짜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항상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대상은 믿는 자라고 말씀했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이 응해진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 말씀, 이 약속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복, 여기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 그 복이 믿는 자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미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니까,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니까, 세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싫어하니까. 왜냐하면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왜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합니까? 아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요한계시록은요, 1장부터 시작해서 끝장까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아무 세상 사람들 니들 읽어봐라, 니들 겁나지?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니들 무시무시해서 아마 살기 힘들 거야.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왜 교회에 주셨느냐? 이 마지막 때 세상에 어떤 환난, 역경, 그것이 더 심할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교회야, 너희들은 용기를 잃지 말아라. 그 믿음을 놓지 말아라. 왜? 너희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있어.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그렇게 응해 줄 거야. 그걸 약속하려고. 그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 영광의 복이 임한다, 이걸 약속해 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 교회는 그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은요, 그냥 그 줄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줄. 나에게 비바람이 몰아치든 눈보라가 오든 그거 상관없이 난 그 믿음의 줄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며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속히 오시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아까 앞에서 팔복에서 복 있는 자는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지만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 복이 있으리라 똑같이 복으로 연결됩니다. 그 산상설교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과 똑같은 그 구조, 문장 구조가 된 말씀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 지금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과 똑같은 구조로 된 말씀이에요. 그게 거기서는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 뒤에 설명이 나왔지만은 산상설교에는 설명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이렇다. 즉 시편 1편에 뭐라고요?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 뜻이 밝혀져요. 뭐가? 복이 있는 자가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가 아니고 이미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구조가 산상수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라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나니 이렇게 하는 게 더 옳아요.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그리고 그게 산상설교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그 새 예루살렘에서 그것이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나를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그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산상설교입니다. 자, 오늘 여기 22장 7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